우리가 이제 오늘 이제 초하루인데, 우리가 이제 그런 스님들이 법문한다 이런 말 많이 들어보셨죠? 스님들이 법문하신다 했을 때 뭐를 법문이라고 하지? 스님들 말씀이 법문이에요? 그럼 어떤 걸 법이라고 해요? 뭐를 법이라고 하지? 부처님 말씀? 부처님 말씀이라고 했을 때 부처님 말씀이 다 법이에요? 그러니까 부처님께서는 법화를 설하실 때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일반 제가자들이 부처님을 뵈러 와갖고 처음에는 유익하고 의미 있는 대화를 나누셨다고 해요. 유익하고 기억할 만한 이야기로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해요. 그러니까 법을 설하셨다고 안 해요. 그런데 이제 중생들이 부처님이시여 어떤 원인 때문에 이렇게 되는 겁니까? 그거 아니면 어떤 원인으로 해갖고 많은 사람들이 천상에 태어납니까? 했을 때 그 이치를 말씀해 주실 때 이제 그 법을 설하신다고 하는 거지, 그냥 우리가 이제 스님들이 좋은 말을 한다고 했을 때는 그냥 의미 있는 기억할 만한 이야기를 하셨다고 하는 거라. 그러니까 법을 설한다는 것은 우리가 함부로 말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부처님 경전을 말씀해 주신다든가 이랬을 때는 법을 전해드린다고는 할 수 있어요. 그런 걸 법이라고 하는 거지, 그냥 스님들 말한다고 해갖고 법문이다 이런 의미는 아니다. 그러니까 부처님 당시에는 거기에 맞는 이치를 설하실 때 법을 설하신다. 그래가지고 이제 부처님께서는 잘 들으라, 내가 법을 설하겠다, 이제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지, 그것을 법이라고 해요. 이 내용도 저번에 비슷한 내용을 했었는데 이것도 한번 잘 들어보세요. 이게 이제 원인경이라고, 그러니까 여인들의 힘, 한마디로 이런 의미예요. 여인들의 힘, 어떤 것을 여인들의 힘이냐 했을 때 이제 5가지 말씀. 비구들이여, 5가지 여인의 힘이 있다. 무엇이 5인가? 아름다움의 힘. 첫 번째, 여자분들이, 남자분들이 뭐를 봐요? 예쁜가? 안 예쁜가? 예쁘면 보여요. 자신감이 있겠죠? 그런 첫 번째 힘이 아름다움의 힘이래요. 여인들의 5가지 힘 중에 그게 한 가지, 첫 번째. 두 번째는 뭐냐? 재물의 힘. 또 아름다운데 재물도 많아. 그러면 힘이 더 좋겠죠? 남자들한테 그런 어떤 떳떳하고 뭐 힘이 있다, 뭐 이런 어떤 관점이겠죠? 그 다음에 뭐가 있을까요? 아름다움, 그 다음에 재물. 세 번째는 뭐가 있을까요? 마음씨. 마음씨는 잘 모르잖아요. 친지의 힘이라고 해요. 친지, 집안. 그러니까 우리 집안이, 신랑보단 우리 집안이 더 잘 살아, 더 명예가 있어. 이게 이제 남자 쪽에서 여자를 함부로 못 하겠죠. 우리 아버지가 뭐 판검사야, 우리 아버지가 예를 들어 정치인이야 이러면 함부로 못 건들잖아요. 화를 내고 싶어도 마음대로 못 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친지의 힘이고, 그 다음 또 하나의 힘이 뭐가 있을까요? 친구들 만났을 때 뭔 자랑을 해요? 자식 자랑. 그죠? 자식이 잘 됐을 때 아들의 힘. 그러면 우리 아들이 어떻게 됐어? 우리 아들이
어디 대학 갔어. 우리 아들이 어디에 취업했어. 이게 뭐예요? 또 여자분들 친구들 대화한다든가 어디 가갖고 내가 우리 자식이 이래 했을 때 주위 사람들이 다 함부로 못 하잖아요. 그죠? 이게 이제 네 번째, 이 힘. 그 다음에 이제 다섯 번째 힘, 최고 중요한 부분이에요. 어떤 힘이 있을까요? 다섯 번째, 예? 지혜? 지혜의 힘. 건강? 건강에 힘이 있어요. 다 건강할 건데 만나는 사람 다 건강하다고 생각하면 거기에는 의미가 별로 없잖아요. 최고 중요한 부분. 여기서는 최고 중요한 부분은 계행의 힘이라고 해요. 계행. 우리가 내가 예뻐. 그런데 술집에 나가는 사람이 예쁘지만 자신감이 있어요? 없어요? 자신감이 없겠죠. 술집에 가고 그런 어떤 남자들을 뭐 저간다든가 이랬을 때는 여자가 예쁘지만 예쁜 거에 대한 자신감은 있겠지만 떳떳하면 떨어지겠죠. 많은 사람들한테 나는 술집에 나가 이런 말은 안 하잖아요. 그런데 내가 계행을 잘 지키면 어디 가서라도 위축되지 않고 떳떳하다. 이런 의미예요. 내가 가정을 위해서 잘 살았으면 신랑한테 뭐예요? 떳떳하게 말하잖아요. 그러고 내가 가족을 위해서 열심히 살았으면 친정에 가서든 시집에 가서든 떳떳하잖아요. 왜? 자신감이 있고. 왜? 내가 식구를 위해서 내가 이렇게 열심히 딴짓 안 하고 잘 살았는데 왜 나를 내가 뭐가 잘못한 게 있다고 꿀려. 이런 마음이 일어나잖아요. 그러고 친구들이라든가 어디 가서도 내가 실수한 게 없고 올바로 살았으면 할 말 다 하잖아요. 그죠? 어디 모임에 가서라든가 예를 들어 재건축이라든가 이런 데서도 거기 소임자들이 뭐를 해먹었어. 그죠? 이제 그런 노비를 받고 그랬으면 그 사람들이 조합장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떳떳해요? 못 떳떳해요? 무슨 말을 하고 싶어도 꿀리는 게 있기 때문에 조금 조심해요. 그런데 내가 모든 것을 원리 원칙대로 잘했다고 했을 때는 거기에 있는 많은 사람들한테 떳떳하기 때문에 할 말을 다 해요. 그죠? 왜? 내가 잘못한 게 하나도 없고 뒷조사하더라도 걸릴 게 없기 때문에. 그죠? 그러고 또 우리가 정치인들이 할 말 못하고 많이 그러죠. 왜 못해요? 떳떳하지 못하기 때문에. 만약에 검찰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비판한다든가 정부에 대한 비판을 한다고 했을 때 검찰들이 뒷조사하면 걸릴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떳떳하지 못하기 때문에 할 말을 못해요. 눈치 보지. 왜? 그런 관점에 뒷조사하면 이런 문제가 드러날 거야. 내가 이런 말 하면 안 돼. 또 뒷조사할 수 있어. 이런 거 관점이기 때문에 할 말을 못해요. 할 말을 못하는 사람은 뭔가가 뒤에 뭔가 있다. 뭐 이런 스님들도 이제 그런 관점들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예전에는 그런 정부에서 유명한 사람, 조금 저간 사람들은 다 뒷조사를 해놓고 그걸 갖고 있다고 했었어요. 왜? 무슨 말을 하면 너 이거 터칠 거야. 뭐 이런 관점에서. 그렇기 때문에 그런 관점들은 계행이 최고 중요하다. 비구들이여, 여인은 아름다움의 힘과 재물의 힘과 친지의 힘과 아들의 힘을 원인으로 해서 몸이 무너져 죽은 뒤 좋은 곳 천상세계에 태어나는 것이 아니다. 그런 관점으로 네 가지 갖고는
그런 관점이 잘 갖춰져 있다 해갖고 천상세계에 태어나는 게 아니다. 우리가 지금 그런 스님들이라든가 이런 관점에서 보면 윤회가 없다고 하는 분들도 많이 계시잖아요. 죽으면 끝나지. 일반인도 그렇지만 스님들도 윤회가 없다고 하시는 분도 계시죠. 그런데 여기에 나오잖아요. 여기에 뭐라고 나와요? 비구들이여, 여인은 아름다움의 힘과 재물의 힘과 친지의 힘과 아들의 힘을 원인으로 해서 몸이 무너져 죽은 뒤 좋은 곳 천상세계에 태어나는 것이 아니다. 이걸 봤을 때 윤회가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그런 걸로 죽어서 천상세계에 태어나는 게 아니고 뭘로 태어나요? 계행을 잘 지켰을 때 그 원인으로 해갖고 천상세계에 태어나는 거지. 내 자식이 아주 잘났고 우리 신랑이 잘났고 우리 집안이 대단한 집안이라 그런 원인으로 해갖고 천상세계에 태어나는 게 아니고 계행을 잘 지켜갖고 천상세계에 태어난다. 비구들이여, 이러한 5가지 여인의 힘이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절에 와서는 복 받으려고 오잖아요. 부처님한테 열심히 기도해서 복을 받으려고 오는 거지만 근본은 부처님 말씀대로 내가 잘 실천하기 위해서 절에 오고 불교를 믿는 거예요. 복 받으려고 믿는 게 아니고. 그죠? 복은 하나의 방편이지 주는 아니다. 주는 뭐예요? 계행을 잘 지키고 부처님 말씀을 잘 이해해서 실천하려고 하는 게 불자고 불교를 믿는 의미지. 부처님 복 주세요. 우리 집이 잘 되게 해 주십시오. 이런 관점 때문에 저를 믿고 부처님을 믿는 것은 아니다. 그러니 이런 부분을 잘 보여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절에 왔으니까 오늘은 내가 이런 것은 되도록이면 안 해야지. 오늘은 되도록이면 횟집이라든가 이런 집을 삼가해야지. 그러니까 이제 횟집이라든가 이런 것은 부처님께서는 회는 못 먹게 했어요. 왜 고기라든가 이런 것을 못 먹게 했죠? 고기는 먹어요. 고기는. 그런데 이제 우리가 민물고기라고 했을 때 민물고기는 회 이런 것은 못 먹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이제 소고기라든가 돼지고기라든가 이런 것은 먹어요. 부처님 당시에 드셨기 때문에. 그런데 회는 왜 못 먹게 했을까요? 회는 우리가 지금은 그런 큰 대형 저기 가면 파는 것도 있죠. 그런데 정상적이면 뭐예요? 우리가 가서 시키잖아요. 어떤 사람은 저거 잡아주세요. 우리가 저것을 보고서 그것을 원했기 때문에 잡는 거예요. 이런 관점 때문에 회는 못 먹게 됐어요. 나를 위해서 잡은 거기 때문에. 이런 관점이기 때문에 그런 것은 못 먹게 돼 있는 거라. 회라든가 이런 관점은. 그러나 소라든가 돼지고기라든가 이런 것은 나를 위해서 잡은 게 아니고 그런 관점이 아니기 때문에 먹어도 상관이 없다. 그러고 이제 돼지라든가 이런 것도 내가 보는 앞에서 잡은 것을 먹는다든가 이런 것은 못 먹게 돼 있어요. 잡는 걸 내가 봤다든가 그거 아니면 저 사람이 잡아갖고 나한테 막바로 줬다든가 이것도 못 먹게 됐어요. 3번을 거친 것은 먹어도 상관이 없다. 부처님께서는 그렇게 부처님께서는 탁발을 다니실 때는 그런 보시를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부처님 당시에는 그걸 먹어도 상관이 없었다.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 이렇게 대승불교권에서는
고기를 먹지 마라고 돼 있지만 이것은 후에 이제 만들어진 관점이지 부처님 당시에는 상관이 없다. 그런데 이제 부처님 당시에 이런 것도 못 먹게 됐어요. 개고기, 개, 그 다음에 호랑이 고기, 곰고기 이런 것은 못 먹게 됐어요. 이제 육식하는 짐승 이런 관점에서는 먹지 마라. 그런 관점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이 계율이라 했을 때 뭐 있어요? 계율. 어떤 것을 지키는 것을 잘 지킨다고 하죠? 5가지, 5개. 제가자들은 5가지 계율을 말해요. 살생, 도둑질, 그 다음에 또 뭐예요? 사음, 그 다음 거짓말.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거짓말도 범위가 사소한 거짓말이 있고 이 거짓말로서 상대방한테 큰 피해가 들어가는 거짓말이 있고 그거 아니면 목숨까지도 문제가 되는 거짓말이 있고 이런 관점의 거짓말의 규모가 틀린 거예요. 그냥 우리가 이제 사소한 거짓말도 하면 안 되지만 그런 의미하는 바는 아주 큰 범위가 있어요.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죠? 4가지. 이제 5번째 이간질. 이간질은 안 들어가죠. 술을 먹지 마라. 우리가 이제 술을 먹지 마라 했을 때 왜 술을 먹지 말라고 되어 있어요? 사람 정신을 흐리게 하는 거. 정신을 흐리게 하는 거. 그러니까 이제 술도 우리가 약으로 먹었을 때는 의미가 약간 차이가 있을 거예요. 약. 예를 들어 혈액순환을 위해서 한 번씩 먹는다든가. 그런데 이제 과음을 하기 때문에 뭐예요? 정신을 흐리게 하잖아요. 흐리게 하면 실수하죠. 그러고 정신이 흐리다는 건 뭐예요? 무명이 많다. 그렇기 때문에 그 업이 크게 작용한다. 이런 의미가 들어가요. 우리가 이제 알아차림이라든가 이런 관점은 뭐예요? 무명을 없애는 게 목적이잖아요. 그런데 술은 무명을 증장시키기 때문에 술을 먹지 마라. 이런 의미가 있어요. 이제 오늘 초하루 법문인데 궁금한 거 없어요? 법에 대해서 이해했어요? 우리가 법을 이해한다는 것은 쉽지 않아요. 법은 뭐를 법이라고 한다겠죠? 이치라는 것은 예를 들어 이치라는 것은 뭐냐면 내가 고추를 심고 물을 주면 그 결과가 뭐예요? 정상적이면 고추가 커갖고 고추가 열리잖아요. 그죠? 모종을 심었을 때 그런 이치를 이해하는 거, 이게 진리의 개념이 들어가요. 이치. 그리고 그런 원인과 결과에 대해서 이해하는 거, 이런 이치를 이해하는 것을 법이라고 해요. 그런 순리, 이런 관점을 이해하는 거. 이게 그런 관점에 그것을 이제 열심히 법문을 듣고 또 그런 관점에 우리가 그러면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5개를 지키니까 왜 천상에 태어나요? 5개를 지키니까 천상의 조건이 된다고 했는데 천상에 태어날 수 있는 조건이 되는데 왜 5개를 지키니까 천상에 태어나지? 왜 천상에 태어나요? 그 원인이
그런 것을 지키면 그 결과적인 현상이 천상의 조건이 되는 거예요. 부처님께서 천상에 너는 계율을 잘 지켰으니까 내가 천상에 태어나게끔 해줄게. 이래갖고 천상에 태어나는 게 아니고 그 결과적인 현상이 천상에 태어나는 거지 부처님이 해주시는 게 아니고 네가 이런 것을 잘 지키고 실천하면 그 결과가 고추가 열리는 거다. 뭐예요? 내가 고추의 묘종을 심어갖고 잘 키우니까 고추가 열렸잖아요. 그 결과적인 현상이죠. 내가 옥외를 잘 지키니까 그 결과적인 현상이 천상에 태어나는 거예요. 부처님이 해주시는 게 아니고 그런 결과적인 현상, 이것을 법이라고 해요. 그걸 법이라고 해요. 현상, 이치. 내가 살생을 하고 나쁜 짓을 많이 하니까 그 결과적인 현상이 뭐예요? 지옥, 축생. 그것은 결과적인 현상으로서 그렇게 된 거지 부처님이 지옥에 보내준 건 아니다. 내가 도둑질을 하고 나쁜 짓을 하니까 그 결과적인 현상이 깜빵에 가는 거예요. 그죠? 부모가 깜빵에 보내겠어요? 그 결과적인 현상이 깜빵에 간 거예요. 부모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그죠? 내가 천상에 태어나고 싶으면 계율을 잘 지키고 불법순 삼보에 대한 확실한 믿음이 있으면 천상의 조건이 돼요. 그게 결과적인 현상이다. 이것을 법이라고 해요. 그 이치, 현상. 아셨죠? 이제 궁금한 거 없으시죠? 네, 이제 이상 오늘 초하루 법문을 마치겠습니다. 공양들 많이 드세요. 예, 감사합니다. 예.